우리가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할 때 박수를 힘껏 치는 것, 그것은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손바닥에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얼하도록 박수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리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성소에 저희를 발걸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각 지체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받는 그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밝히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기독교 재단으로 설립된 이화여대와 연세대 거기에 근무하던 6명의 그 교수와 16명의 학생이 통일교에 입교하며 개종함으로써 기독교와 통일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그리고 용평 리조트,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그리고 선하예술고등학교 등 13개의 계열사를 가진 이 통일교는 2009년 자산이 무려 1조 7,361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일교 재단은 종교단체이자 기업이었고 심지어는 하나의 왕국이라는 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창교 59년이 된 이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은 사실 간통죄와 병력법 위반 등으로 3번의 감옥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비롯한 4명의 그 부인으로부터 7남 7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자살과 그리고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가 92세 된 작년에 사망하면서 매스컴과 인터넷 조회에 1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그가 통일교를 이래 이끌고 나간 것은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통일교는 그 통일교의 교리나 또한 사상적인 그런 정리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장남의 아내였던 홍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뉴욕 어빙턴의 18에이커 무려 22,000평이나 되는 그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그 삶을 뿌리치고 2007년에 5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 문가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송사와 그 인터뷰를 하였는데 실제적인 그들의 가문은 그녀가 믿고 또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약과 포르노를 즐기고 그리고 매춘부들과 잦은 파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은 14년 동안 매를 맞고 사는 그런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가 탈출한 지 3년 후에 그의 전 남편인
전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고, 그리고 그녀는 이곳 보스턴에 작은 집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예수의 참 제자를 구분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세 종류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된 세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듯한 그런 부모님의 마치 잔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기들의 삶을 일구어 가야 할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왔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앞서 예를 들었던 그런 예화와 많이 다릅니까? 물론 그러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는 가정으로, 그런데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제거만 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한 그 문제가 과연 돈이었습니까?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깐 불편할 뿐입니다. 그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사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사람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가정에서 받은 그런 학대와 폭력, 무관심, 이런 많은 종류의 죄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삭과 리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늘 출신의 그 계모가 있는, 적어도 3명의 부인이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의 행사가 마치 하나님의 행사로 믿고 그에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장성하여서 흉년으로 거랄에 거주했을 때 3번이나 자기가 받던 그 우물을 또한 버리며 옮겨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옮겨갔던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모친인 그 사라를 잃고 슬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가 바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미모를 갖춘 리브가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내를, 그리고 믿음의 남편을 얻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창세기 우리가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와서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 위로라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는 한숨을 쉬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안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에 얻은 이 외아들을 사라가 어떻게 임신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사랑하며 키웠는지 우리는 짐작이 갈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이삭에게 교육했던 사라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본체인 어머니를 잃고 나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슬픔에 잠겨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침내 이삭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어머니 대신에 이제 자신의 또 다른 본체를 잉태할 믿음의 여인을 그 이삭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여인 리브가로 인해서 이제 이삭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슬픔을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혼, 모든 슬픔을 날려보내지만 또한 이 결혼은 결코 이혼할 수 없는, 갈라서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다른 부인을 많이 두지도 않는 그런 결혼임을 우리가 이삭의 결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으로 쉽게 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믿음의 1세대들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늘 나온 것입니다. 산헤드린에서 급파된 이 진상조사단이 사마리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를 빠뜨릴 올가멜 그런 구실을 지금 찾기 위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와 그의 동생의 그 부인인 헤로디아의 그 부정한 결혼을 질타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동일한 제목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아무 연고를 물론하여 그 아내를 내어줌이 마땅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한 폐역무도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답으로 인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혼과는 어때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결혼에 대한 답, 그 첫 번째는 결혼은 본래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그 1절 말씀으로 인하여 아내를 취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인은 다른 데 가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율법을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혼이 성행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성의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율법은 이혼을 하라고 주신 그런 율법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또한 그 사회적 그 약자인 여성을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자보다도 사회적으로 우월한 그 남자들이 더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 율법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 틀리다, 맞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가? 창조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혼의 절대 불가성과 또한 그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법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사랑과 생명 유지의 방법임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명체를 암수 한 쌍씩 방주 앞으로 끌고 가는, 그리하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생명이 보존되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 있다, 탄생할 수 있다는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에 귀요미송이 인기를 끌었죠. 귀요미송 아십니까? 누가 하실 분? 제가 좀 하려니까 쑥스럽던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그렇죠. 남자 더하기 여자는 귀요미.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정말 귀엽고 완벽한 생명체, 우리 귀요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새로운 생명체, 귀한 생명체가 탄생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안 하는 것이 3개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연애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애기 안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아기를 낳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왜 구별하여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그냥 아담만 만들어서, 남자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다 시키시고 또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만 가득한 이 세상 상상해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함이 없이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거슬러 생명을 잉태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아예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바리새인보다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폐역무도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답, 그 두 번째는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일치 못하였느냐. 어머니들은 아기를 잉태하고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있으면서 완전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야, 건강하게 자라다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하며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기는 그것을 알아들은 더 평온하게 그리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마 어머니는 평생에 이 기간이 가장 행복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그 인생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며 뱃속에서 그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와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기 위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1령, 2령, 3령 등을 거쳐서 완전한 나비가 되듯이 우리 또한 제1령 엄마의 그 뱃속에서 제1령 이제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그런 성장을 거치며 제3령의 또 단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 진정한 또 다른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연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 놓으신 비밀의 생명의 DNA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다는 이 떠나다라는 단어 헬라어 카탈레이포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가 부모를 버리며 부모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어머니와의 그 뱃속에서의 맺었던 그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설령 부모의 뜻이 맞다고 해도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내 갈 길을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나의 의지를 표현할 때 그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섭섭함,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분한 마음이 또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나의 또 다른 나인, 쟤가 나의 또 다른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구나 하며 이제 이별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서둘러 다음에 3년의 단계를 준비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짝은 어디 있느냐? 열심히 지금 찾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때를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합쳐야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 단순히 육체적 합일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귀요미가 출생하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1차적 실패를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몸속 어딘가에 숨겨진 나의 영혼을 자극하고 도전하게 될 어떤 무엇을 찾아서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미숙한 반쪽으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번민과 괴로움, 고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나를 만져주시고 또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분과 함께하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떠난 그 아담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나 자신 내 기억에도 없는 부모님과의 한 그 약속을 깨뜨린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토설하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모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모에게 의지하게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로 인해 소통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부정하는 오랜 방황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를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 모든 관계에서 소통되고 또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를 위로하게 해주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약속을 버리고 떠난 자이며 부모와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자 그리고 오늘을
그것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누구를 만나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또한 누구에게 우리가 위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남편을 존경하는 리브가처럼 또한 리브가의 위로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삭과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답,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여자와 남자를 하나의 몸에서 잠시 분리하였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결혼을 통해 다시 합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던 그 에덴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없었고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소통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저주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언제나 누군가는 다스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인생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여서 죄로 인하여 소통하지 못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난, 그리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과 같은 기요미를 낳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와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이삭과 같은 기요미를 낳는 그런 가정을 꾸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가정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는데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둘이 갈라선다는 것, 구약 때는 어떻겠습니까?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것, 그것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아내와 합한다는, 이 합한다는 단어는 악어로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완전히 달라붙어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 된 부부, 그것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정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무섭게 결단하여서 나의 모든 여정을 점검하고, 그리고 만약 죄에 대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아내가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의 남편이 필요치 않는 오직 한 남자 한 여자가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통일교 문가의 그 며느리는 죽음과도 같은 그 결혼 생활을 14년 동안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수없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곳에서 탈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는 결심하고, 그리고 생명의 그 위협을, 그리고 보복의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영장도 없고, 그리고 정원 관리사도 없습니다. 그런 호사스러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 5명의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사는 그것이 가장 지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그렇게 그것을 도망치게 만들었는지, 그녀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직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자녀에게도 되돌려주고 싶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결혼생활, 그녀가 고통 속에서 학대를 받고 남편과 소통할 수 없는 괴악스러운 죄만 보게 했던 결혼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넘치는 죄와 또한 악에 고통하는 가정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가정이라고 이 고통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고, 또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가정의 기능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불과 같은 또한 연단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연단을 통하여,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고통의 삶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약속을 재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나 자신 회개하고 또한 씻김 받아서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 결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생명체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생명체를 잉태하고 또한 탄생시키는 올바른 젊은이, 올바른 남자와 올바른 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